야, 우리 어린이들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건데, 예, 기도 수고했습니다. 방석을, 예, 동생들이 있으면 이제 손이 조금 하니까 두세 개 뒤집지 말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냥 올리시고요. 학생들 오후에는 정신 무장하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가더라도 전투적으로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애기들. 예. 그리고 예. 화장실 1시간 이상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안 가도 돼요.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 맨날 보는 말씀이지만 욥기서 28장 지혜에 대한 것은요 특별히 어디에 있어요. 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지혜가 나타나는 그 단어가 있는 장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도 있고 야고보서 3장도 있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모든 응답도 있고 재판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의 식사를 거룩히 하고 몸을 성결히 했더니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욥기 28장에 되어 있고 잠언 전체가 지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것들은 많아요. 근데 지혜를 구할 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가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win, 승리하는데 위세, wise 하라고 하는데 위세, 프랑스 말로 하면은 승리하는데 혼자서 다 이겨버리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많이 동원하지 않아요.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왕권이 세지는 지혜를 받으려면 군사력을 너무 증강시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군사력을 너무 증강시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왕이 못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광야 시험 때 아내라는 것은 어디에 애굽에 등록해서 혼인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혼 관계를 맺은 여성이 평생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 수를 최대한 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랑 데이트를 했는데 육체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안아보고 이런 여자의 수를 최소한 줄여야 왕권이 온다고 돼 있어요. 사람을 지배할 때는 여성을 데리고 놀아나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남자는 성적으로 몸을 더럽히는 것을 최소한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랑 동침을 하면은 평생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책임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쾌락적으로 몸을 굴리는 자는 절대 왕권이 오질 못하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지혜도 있죠. 근데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 축구 선수의 지혜가 있어요. 머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냥 움직여서 그 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축구 천재들은요, 머리 써요. 몸이 머리 쓴 것보다 똑똑하게 움직여요. 몸이 머리 쓴 것보다 정확히 움직여요. 10cm도 안 되는데 그걸 눈 안 보고 쳐다보지 않고 발로 센스로 하는데 눈이 골대를 안 보는데 골대 정확하게 이 코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몸뚱아리가 머리나 손발 쓰는 것보다 더 움직이면서 신경도 안 쓰는데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각 분야에 사람이 추정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100만 명이 모여도 그 사람을 대체할 존재가 없게끔 하는 어떤 증세들이 나와야 멋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영웅을 추구한다 그러지만 그 영웅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카타르시스, 희열감, 해방감, 기쁨이 샘솟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에 어떠한 기능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그 6.25 때 얼어 죽어가는데 1.4.5태 때 갓난아기는 똘똘 싸매고 엄마 옷으로 싸매고 엄마가 그냥 동사 직전에 죽어가면서 미군 아저씨한테 자기 갓난아기 넘겨주고 얼어 죽었던 그 어머니
이야기를 나는 수십 년 전에 들었어요. 다 자란 아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어머니는 왜 나를 위해 얼어 죽으셨어요? 나를 죽여야지 어머니가 사셔야지 이러면서 아들이 옷을 한겨울이었는데 다 벗고 그 현장에서 어머니가 얼어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미군 저 은퇴 하신 미군의 그 저 증언 따라 거길 현장 답사를 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셔요? 수십 년 전에 6.25 때 돌아가셨는데. 그렇지만 그 지역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겨울인데 옷을 확 벗더니 어떻게 해요? 막 펑펑 울더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자연적인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살려야지. 나는 죽어도 된다. 아기 살려야지. 이런 희생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공부해서는 안 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더라도 여러 학생들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최대한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그분들한테 보응을 하는 사랑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생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능력을 베푸세요? 예? 희생정신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대치가 낮으면은 실망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랑받을 생각 말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다. 가족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망 안 하시게 내가 해드릴 건 없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짝 공부 잘하고는 그냥 너 뭐하냐? 10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잘했어. 중간고사 때. 근데 5학년 때 짜그라졌어. 뭐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복을 주실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다 쳐도 이게 점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잘할 수가 없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자,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가면 한 달에 500만 원짜리 과목별 과외가 출제위원했던 사람한테 비밀 과외하는 게 있어요. 그건 전부 킬러 문제 유출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킬러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꾸준히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학원 가면 그게 나온다더라. 그럼 딱 문고로 잠그고 가르쳐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걸렸어요. 검찰 경찰 수사에 걸렸어. 문제 유출할 때마다 2억씩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사법고시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있어요. 사법고시 주관식이죠. 글씨로 쓰는 거예요. 수필 쓰듯이. 그러면은 그거 객관식이 아닌데 객관식 1차 시험 통과하고 2차, 3차 시험 그거 논술이 있고 뭐 그러는데 그건 누가 뽑는 거야? 누가 점수 주는 거야? 에? 짜고 치는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게 사법시험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장 잘못 갈아 끼든지 법무부 장관 갈아 끼면 법무부에서 진행하죠. 법무부가 빨갱이가 장관 되면 어떻게 해요?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더라도 누구 붙일지는 주관식인데 점수는 수치거든. 숫자거든. 한글 썼는데 어떻게 숫자가 나와? 수학을 풀어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주관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고 감동되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게 점수인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다 있고 정의로운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권력이나 돈이 많은 세계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권력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고 특혜가 없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예외나 특혜가 그걸 운영하는 사람 측근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국무총리 되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찍으면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판사 되는 거 법무부 장관하고 저기 대법원장 아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누구 뭐다 그러면은 되게 하는 수가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 그거 못 하겠어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기가 죽지 말란 말이에요. 왜? 공부를 채점하는 시스템 자체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실력이 딸리면 안 된다. 점수 등차가 석차가 떨어지는 건 뭐 상관없어요. 에? 부정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게을르게 공부하고 공부 못하고 정신줄 놓고 살다가 점점 자기를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자기 1년 전 자기 5년 전 자기 자신에 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수성 고쳐가지고 개량하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기도 학생이 경상도 학생하고 경쟁은 안 하더라도 5년 전 자기보다는 10배, 5배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옆에는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인간을 서울대 붙이는 용도로 창조한 적 없어.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성공하는 길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네 자신을 이겨봐. 5년 전에 너의 게으름과 너의 불순종과 엄마한테 맛있는 거 안 주면 나 공부 안 할지도 몰라.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치는 거. 그런 못된 어린이 습성에서 너는 청소년이 됐는데 그런 게 좀 있다 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요. 예? 친척 언니 오빠는 4년제 대학 갔다더라. 인서울대학에 붙었대더라. 너도 붙어야 된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자기 1년 전 자기보다 나아져야 될 거 아니요. 5년 전 자기보다 나아져야 될 거 아니요. 똑같네 이거. 아니 5년 전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자아를 죽이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기꾼들인 거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왜 내가 금식하라고 그러고 금식하기 싫으면은 이 근육이나 체력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힘든 버티기 오래 참는 운동 같은 걸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자랐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나쁜 놈이고 이거 죄인 중에 나쁜 놈이고 막 이러지만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못 사는 동네에 있는데 굶는 애들 깡패들 막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우 가난한 동네로 이사 오셔가지고 그게 저기 소아과 어린이 감기 환자 치료하고 그러시니까 그 동네 그냥 학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유리병이 깨지고 싸움할 때는 이게 옛날에는 맥스웰 하우스 커피병에다 김치 담아 오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싸우면은 막 커피병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김치병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동네예요. 이게 뭐 김치 잘 담는 그런 아름다운 여학생 손이 아니에요. 예? 김치병 갖고 막 남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결투를 하는 그 동네예요. 네? 그런 험한 동네에서 누구랑 경쟁해? 경쟁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옆에 사람 공부 잘한다며 그러면 자기 수능도 실력 떨어진다며
뭐 잘하면은 뭐 어떻게 하여튼 자기가 하나 틀렸대. 어떤 사람이 그럼 객관적으로 절대평가해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옆에 사람도 잘 보면은 자기 점수가 변하고 똑같이 하나 틀리고 똑같이 10개 틀렸는데도 옆에 사람 성적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자기 점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거기에 혼란 갖지 마세요.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극복을 해서 내가 못하는 과목인데 어머니 내가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인정받고 자기를 극복하란 말이에요. 네? 잘하는 과목은 더 잘하는데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신경 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잘하는 과목만 집중하면 애가 정신력이 발달이 안 돼. 못하는 과목을 못하는 것은 기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전교 2등 하다가 1등 하는 건 진짜 잘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50점 하는데 80점까지 오르는 건 기본기를 다지고 인내력으로 노력하면 50점에서 80점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승리냐? 못하는 과목을 전부 올리는 게 승리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렌즈 광학 기술이 있어요. 렌즈 광학 기술이 발달된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겨요.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맞히면은 폭격기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망원 렌즈가 좋아야 돼. 그 망원 렌즈가 좋은 나라는 두 나라에서만 만들어요. 독일 렌즈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일본 렌즈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2차 대전에서 미국, 영국이 져야 돼요. 일본이 미국 이기고 독일이 영국 이겨야 돼요. 기술이 좋은데 진단 말이에요. 독일이. 먼저 봤는데 진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지는 거예요. 일본이 왜 져요? 미군 비행기보다 좋고 미군 항공모함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게 일본 항공모함이에요. 지금 군대를 무장해제시켜서 그러지 2차 대전 패전하기 직전까지요. 일본 항공모함 기술이 훨씬 좋았어요. 전 세계 1등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거 믿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악하고 음란하죠.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니까. 하버드 대학 앞에 관광객들 많이 가죠. 유명 대학이고 전 세계에서 대학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대학은 하버드라고 그래요. 그 앞에 레즈비언 바, 게이 바, 동성연애 클럽들이 바글바글 돼요. 금요일 저녁이면. 망해요, 안 망해요? 미국. 망하죠. 자, 보세요. 하버드 출신들이 성이 문란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원을 많이 해요. 민주당의 사업이 다 망해서 지금 공화당주로 사업, 회사 본사가 다 미국에서 이전을 하고 있어요. 조지아주 막 미어 터져요. 텍사스 미어 터져요. 테네시주 미어 터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정치하면은 사업이 다 망하는 거야. 하버드 나온 것들이 그래. 자, 음란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판사, 검사, 의사 중에 이게 윤리가 없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엄청나게 인기 많아서 음란하죠. 망해요, 안 망해요? 전능자께서 망하게 버려요. 제가 왜 힘든 운동을 하라고 그러냐면 힘든 걸 버텨야지 성적으로 불륜관계에 들어갈 때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감동대로 사는 사람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는 학생 있죠. 불륜관계에 딱 들어갈 때 그 여자가 좋으니까 불륜관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것만 좋아한다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하는 과목이 힘들어도 그걸 해내는 정신력이 있는 애들이 불륜관계, 음란관계 이런 거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했을 때. 우리 학생들 성공할 거를 나는 다 믿기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 타락하는 걸 다 미리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 자손들아 존경받아야 돼. 가난해도 좋은데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 같이 훌륭하신 분 없어 라고 고백이 나오도록 하려면 이거는 돈 버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력 승리여야 돼. 정신력 승리. 재벌보다 우리 아빠가 위대하셔요. 예?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우리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으려면 사생활이 온전해야 되는데 사생활 온전한 게 왜 힘드냐? 힘든 길을 가는 사람만 그걸 인정받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 때 어떻게 돼? 자기가 못하는 과목에 있는 힘을 다해야 되고 못하는 정신 차려 앞을 봐야 돼. 눈을 어디다 두는지에 의해서 눈을 목사님한테 못 둔다. 못생긴 털보 아저씨한테 이게 눈을 못 맞춘다. 수상한 사람이요. 딴짓을 하니까 나쁜 죄가 있으니까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박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내 설교를 눈 마주치고 잘하다가 도박 얘기가 나니까 앞사람 뒤통수 뒤에 싹 숨는 거야. 이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이거 도박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거. 왜 목사님 얼굴 쭉 보다가 도박 얘기가 나니까 앞사람 뒤통수 뒤에 숨어.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자기가 왜 좋아하는 과목만 하지? 못하는 과목을 열심히 해야 자기 재능이 개발되고 재능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정신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불리한 영역, 불리한 과목 나는 이걸 이뤄내야 돼. 이걸 이겨야 돼. 이게 정신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머리 좋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좋은 문제. 머리 좋은 사람 정신력 약하죠. 가다가 꺾어져요. 허물어진다고. 정신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얼굴을 똑바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못 본다. 그러면 지가 좋아하고 싶은 것만 하는지도 수상하다. 수상하다. 자, 자기가 공부 싫어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걸 안 한다고 해서 주변 분들한테 맞춰드리지 못하고 자기 개발을 스톱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겠어요? 못하는 과목 포기하고 있으면? 못해? 고등학교 2학년이 수학 못해? 중1 수학 다시 내려가서 고등학교 수학하고 중1 수학 같이 병행해야 돼요. 난 중1 때부터 수학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6개월이면 중1부터 고1까지 수학 끝낼 수 있어. 그거 하기 싫으니까 5년이 지났는데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정신력이 해이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 30점을 맞더라도 중1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그거를 중1 수학부터 해가지고 2달 동안 끌어올려서 고1까지 끌어올려서 고2 수학하는데 밑에 받침이 없으면 받침을 대야지. 임시방편으로. 겨울방학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야지. 왜 못하는데 그거를 나는 못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분야야.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자, 마라톤이 뛰어가고 있어. 41.195km예요. 풀코스가. 근데 쭉 가다가 30km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30km. 30km 가다가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km가 거기가 왜 힘드냐면 앞에는 지방을 태우면서 해요. 지방을 태우니까 이거는 비상연료를 태우는 거에 덜 힘든다고. 지방은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이 아닌데 몸속에 끼어든 거예요. 끼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태울 때까지는 괜찮아요. 30km가 넘어가면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여러분 살덩어리인 단백질이 타요. 단백질이 없어진다고. 지방, 이게 살 빼는 지방이 없는 게 아니고 30km가 넘어가면 단백질이 탄다고. 근데 몸이 아는 거예요. 이거 단백질 없어지면 자기 몸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몸은 단백질 가져가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이건 지방이 아니라고. 이 양반 미쳤네. 계속 뛰네.
야, 이 양반아, 이거는 지방이 아니라고. 30kg가 넘으면 이때부터 단백질을 태워야지만, 마라톤을 하지만 더 뛰면 안 돼. 이건 미친 종목이야. 이러고 여러분 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뛰는 사람은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못하는 과목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으른 자아가 뭐라 그래? 야, 이 미친 양반아, 이건 당신이 못하는 종목이야. 하나님이 너는 무능하게 만든 영역이라고. 너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뜻에 의해 이 과목을 못하는 거라고. 제발 좀 하지 마. 라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거짓말 친다 이거예요. 개똑같은 소리 하지 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죄성이 몸뚱아리 속에 있는데 거짓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 특별히 명문대 가는 게 아니고, 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서 자기를 성실하고 자기가 못하는 분야도 열심히 개발을 하는 인성을 갖고 있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그거는 머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신력의 싸움이고 성품의 싸움이고 자기 명예에 대한 싸움이야. 명예에 대한 싸움이야. 에?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자기 유익이 관련된 건데 그걸 왜 놓고 있냐 이거예요. 응?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필요해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만 편식해서 먹냐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칼로리가 많고 탄수화물이 많아요. 국수. 그러면 탄수화물이잖아. 근데 탄수화물을 먹은들 칼슘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을 때는 좋은데 칼슘을 먹어줘야 성장하고 단백질 고기를 먹어줘야 돼. 칼슘이 있는 우유나 치즈나 멸치, 육해공군 중에 아무거나 칼슘을 잡으면 돼요. 에? 싫으면은 채소 중에 뭐도 있는 거예요, 칼슘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라도 그걸 가공해서 자기 논리를 발전시켜야지. 예? 근데 그게 왜 어렵냐 이거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전부 평생을 다해서 연구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바치기까지 그 분야가 값어치 있고 재미나니까 그거를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보면 그 세계에 빠져들게 되는 영역이 모든 과목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건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의 마음을 이해를 안 하고 객관화시켜서 배워서 그래. 반드시 가르치는 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배워보세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다 있어요. 나는 저 선생님을 사랑하진 않더라도 존경해. 난 저 선생님처럼 멋지게 저 분야를 이해하고 싶어. 각 분야를 다 여행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한쪽 방만 들어갔다 나오냐 이거예요. 자, 여기 호화 유람선이 있어요. 에? 엄청 비싸요. 500만 원 내야지 유럽 지중해 일주를 시켜준대. 비싸잖아. 500만 원짜리 딱 탔는데 객실에서 잠만 자고 화장실만 가다가 여행 끝나면 안 되잖아. 거기는 유람선에 풀장도 있고 거기는 실내 골프장도 있고 엄청난 서양식 뷔페, 동양식 뷔페, 해산물 요리, 예? 바베큐 요리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 다 있어서 온 세계에 멋진 거는 다 여객선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 호텔보다 좋은 데예요. 근데 자기가 유럽 지중해 요트 여행을 유람선 여행을 퀸 엘리자베스 호와이 유람선을 탔다 이거예요. 예? 근데 거기 가니까 세계에 아주 희귀한 음식이 있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는 거야. 김치만 먹고 나오는 거야. 참내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다 먹어봐야 돼. 전 세계 요리를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메뉴가 또 바뀌어요. 아주 비싼 유람선을 나는 한 번도 탄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들은 얘기요. 근데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맛을 보고 그리고 안 먹을지 그걸 정하면 되는데, 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먹었는데 입맛이 안 맞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태리 요리사 가서 이걸 그냥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요거랑 섞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맛이 있는 거예요. 날재료로 먹을 땐 맛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류 요리사가 와서 막 요리를 해서 먹여주니까 자기가 찝어서 먹을 때보다 100배나 맛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요리를 먹기 전에는 무슨 요리를 먹어야지만 그 요리가 맛있어지고 어떤 요리를 먹으면 그 요리가 맛이 없다. 이런 것까지 다 배우고 그 요리를 공부하고 나서 먹어야 돼요. 다. 아주 비싼 요리들은. 자, 아셔야 돼요. 아주 비싼 공부일수록 무엇의 요리와 같은 걸 먹고 공부를 안 하면은 체해요. 그래서 기초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멋진 공부들은 기초 음식을 먼저 에피타이저를 먹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즐길 수 있는 거.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정신력 싸움에서 지죠. 왜 지는 줄 알아요? 힘든 운동을 안 하고 힘든 허드렛 일이나 빨래 정리나 설거지나 이런 거를 몸소 하질 않고 공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력이 썩었으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러셔도 엄마 안 계실 때, 아빠 안 계실 때, 할머니 안 계실 때 음식 먹은 게 있으면 자기가 처리를 다 학생이 해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는 뒷정리 안 하고 자기 방 정리도 안 하고 자기 방 정리를 안 하면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방을 널브러지게 하고는 정리를 안 해요.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 씻지도 않아. 그게 뭐냐면은 자기 정신 집중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다듬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천재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꼭 어떻게 돼? 발전이 안 돼. 하늘이 주신 걸로만 살라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저주받아요. 하늘이 주신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새로운 걸 남겨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갖고 가면 안 돼요. 5달란트 갖고 장사를 해서 10달란트, 5달란트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공부하라고 주신 거예요. 좋아하는 과목을 너무 받았으니까 그거를 쉽게 공부를 해서 힘든 공부까지 장사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공부를 싸워가지고 그걸 쟁취하는데 너무 진 빠질까 봐 쉽게 공부하는 능력을 부분 과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힘든 운동을 안 하니까 설교 들을 때 빠스락 이러면서 과자도 만졌다가 뭐 했다가 뭐 주머니에 장난감도 만졌다가 이런 거예요. 힘든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예?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 때 초등학교였는데 계속 행군을 시켜요. 무슨 왜 그런 줄 알아요? 북한 김일성이 내려온다고 계속 행군시키는 거야.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전쟁을 해. 그렇지만 전쟁 나면은 피난 가는 훈련도 하고 뭐 막 그랬어요. 응? 근데 김일성이 내려온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가족끼리 재산 싸움하고 싸움박질하는 게 더 큰 6.25인 거예요. 이게 외부적은 이게 막아낼 수가 있어. 내부적은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 욕심이 없어야 돼요. 돈 욕심이 없으려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유능해가지고 언제든지 돈 벌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이 충만하면 돈 욕심이 없어요. 돈 욕심이 누가 많은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집중을 안 하니까 의지하는 게 재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이 쪼개지려고 그래. 형제가 가져가려고 그래. 엄마 아빠 유산을.
그러면은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 미친놈들이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는 거예요. 이게 게을른 놈들, 자기 개발 안 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입지전적으로 일으키려고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은 것들이 50이 넘어 부모가 8, 90 넘어서 돌아가실 때 쌈박질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자세가 왜 글렀냐?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개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 친구보다 1등 하래. 자기를 이기란 말이에요. 작년도 자기의 그 약점을 이기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무슨 과목이 있는데 평균 80점을 못 넘어. 그럼 뭐예요? 게을르니까 80점을 못 오는 거예요. 90에서 100점 맞는 건 좀 재능이 필요하다고 쳐. 그렇지만 반드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 준 걸로만 80점은 맞을 수 있게 출제되어 있어요. 안 지키면 교사 징계 먹어요. 근데 80점을 왜 못 넘는 거예요? 그거는 천재가 안 돼도 될 수가 있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외국인이면. 근데 한국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그거는 자기가 그걸 생각하기 싫은 거야. 그 분야를 생각하기 싫은 거야. 예를 들어 수학은 생각하기 싫은 거야. 왜? 즐겁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애들은요, 불륜관계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여자면 그냥 뒹굴어 버려. 거기서 못 나와.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했던 애들이라 불륜관계에 탁 들어갈 때 빠져 못 나와요. 그 기질이 불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성공한 사람이 왜 불륜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그 버르장머리를 잡아 묶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누구는 애 낳고 키우는 게 힘든데 애기 왜 많이 낳아? 어떤 엄마들? 자기 사랑하는 애기들을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애기를 열심히 낳아야지 형제 우애가 있고 성격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애기 더 낳아주시려고 애쓰는 거예요. 엄마들이. 한 명을 낳아도 소중하고 세 명을 낳아도 소중한데 애기 낳았을 때 여러 명 낳으면은 또래끼리 자라니까 행복하니까 그렇게 평생에 힘이 돼주라고 이렇게 낳아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고생은 더 하더라도 유모차 한 명 끄는 게 힘들어, 세 명 끄는 게 힘들어. 세 명 끌면 더 힘들지. 예? 그런데도 왜 애기 낳아 키워주세요, 어머니가. 예? 고생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동생 낳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놈이 어딨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1년 전 자기를 극복하란 말이에요. 내가 뭐를 못하지? 아, 체력이 약하구나. 내가 병이 약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딱 잡는 거야. 나 평생에 병원 없이도 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몸을 거룩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바꿔줘야 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잘 먹어서 몸이 좋아질 수 있고 굶어야지 몸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 체질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부도 체질이 있는 거야. 죽도록 해야지 그 분야가 발달이 돼서 잘 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예? 악한데 미련해야 되니까 악한 건 배우지 마. 그러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평생 그 분야에 학자들이 있는 분야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게 개발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분야를 최선을 다해 두루두루 다 해서 80점까지 올려서 80점 밑에가 하나도 없게 하는 걸 먼저 하란 말이에요. 어느 분야를 잘하는 거를 집중해서 나는 이 분야에 부르심 받았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대학원 석박사 진학할 때만 그래요. 대학원 가서 남의 공부 안 하고 난 이 과목만 할래 이러고 전공 학위를 받을 때만 하는 거지.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과목을 들어야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배운 것만 가르치죠. 근데 배운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기존에 하는 게 사람이 환자가 불편하다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불편을 제거하면서 병을 고쳐주고 편리하게 개선을 시켜주면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 같은 데는 부르는 게 값이요. 환자 3명 수술하고 하루에 1억 벌어요. 미국은. 근데 지구상에 그 의사밖에는 고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요. 3천만 원씩 불러. 그러면은 3명 고치면 거의 1억 육박하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그 사람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유명 의사인 경우 그렇게 돈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보다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지는 끝도 없이 거지가 되고 능력 많으면 끝도 없이 부자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거를 터치도 안 해요. 텍사스 같은 데는 뭐 취득세가 있어. 근데 소득세 없어. 무제한으로 벌어도 세금 낼 필요 없어. 다 여러분 거요. 그렇게 된다니까. 주마다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다 뺏어가. 스웨덴은 번 거의 70%를 국가가 가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스웨덴은 진짜 똑똑이는 다 도망쳐. 모나코로 도망치고 미국으로 도망치고 다 그래요. 스웨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국가 세금으로 다 뺏기는 거는 안 좋아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 사람의 복이라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네가 왜 사울이가 가져가냐. 얘 다윗 건데. 네 거나 잘해라 사울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은 도와주신다고. 쉽게 돈 번다고. 쉽게 돈 벌어요. 그게 아이디어가 반짝한데 1초밖에 안 걸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억씩 버는 거 식은죽 먹기로 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괜히 주신 줄 알아요? 자기를 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좁은 길을 가고 그런 사람한테 성령의 지혜를 줘서 사회 발전시키라고 지혜 주시는 거지. 그냥 주신 줄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자기가 점수 낮은 거를 올리는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코피 2번 정도 터트리면서 노력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코피 일주일에 2번씩 터뜨렸어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반에서 60명 중에 1등을 못하고 2등 했어요. 예? 그런데도 대학 갈 때는 여러분 대학 갈 점수가 안 나와요. 초등학교 얘기하고 초등학교에서 부반장하고 반장하면 뭐 대학교 갈 줄 알아?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도 우리 때 많았어. 근데 중학교 갈 때는 없었어요. 중학교가 없는. 중학교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중학교가 저 멀리 하나가 있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중학교 많어. 근데 그때는 중학교가 없어. 그래서 중학교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차장 언니가 안 태워주면은 큰일 나는 거야. 거기에 낑겨서 짐처럼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자, 정원이 56명인 버스인데 120명이 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120명이 어떻게 타냐, 얘가 56명 정원인데. 차장 언니가 있어요. 차장 언니도 밖에 매달려. 스턴트맨이야, 완전히. 그리고 출발하는데 밖에 통을 쳐. 버스 밖에 철판을 친 데가 출발! 이러는 거야. 벨이 있는데 벨을 못 눌러요. 5 정거장 낑겨 가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야. 잡을 수 없어요. 잡는 게 없어. 그런 지옥 같은 때를 지냈어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랑 전두환 대통령 시대는 거의 비슷하거든, 사회가. 그러니까 그 참을성을 오래 버티면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또 사물함이 있어 없어? 없어. 두꺼운 교과서 점과목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바벨 필요 없어. 책가방이 바벨이요. 까까머리요, 까까머리. 일본식으로 확 밀어버려. 예? 그러면서 이게 딱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선배가 엎드려 버쳐시켜요. 교문 통과할 때. 학생이 이렇게 딱
차려입지 않고 들어온다고. 그게 험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집중을 못하니까 공부를 도와주려고 그랬던 걸 난 모른 거예요. 선배가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괜히 생활부 주임 선생님이 그 선배들을 세웠겠어요? 완장차고. 예? 그 정신 딱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전부 다 올려야 돼요. 8, 90점대까지 올리는 거는 정신력 싸움에서 지느면은 못 올리는 거예요. 정신력 싸움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5년 전부터 선행학습 하란 말이에요. 5년 전부터. 나는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 4년제 대학을 간다라고. 만약 못 가서 2년제 대학 붙여 2년제 나오면요. 4년제 3학년 들어가게 해줘요. 그러면은 진짜 기구한 운명이 아니면은 3, 4학년 중간에 들어가게 해줘요. 2년 졸업했는데 아무개 전문대학 나와서 2년 졸업했잖아. 3학년 시간만 내고 정성만 들이면 3학년 들어가게 해준다니까. 그게 대학 총장들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를 뒷바라지 해주려고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대학교 게으른 놈의 대학이라서 교육부한테 지원금 못 받는데. 그러니까 3학년 입학하도록 도와준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40이나 50의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4년제 대학은 다 나올 거라고 난 믿는 거야. 그런데 4년제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 정신 자세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정신 자세가. 그리고 석박사를 하라는 건 잘 보세요. 석박사는 성실하면 하는 거예요. 천재가 박사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의학 박사가 되는 거 또 성실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괴롭히는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에 맞춰 응답을 하서 그대로 답안을 하고 그러니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까지 하라는 것은 집이 너무 가난하지 않으면 박사 공부를 반대만 안 하시면 자기가 알바를 뛰더라도 박사학위를 하기까지 자기가 인내심을 갖고 사회 전문가로서 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인격을 인정해 주세요. 이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라는 거예요. 박사가요, 세계 천재 박사들이 많은데 그냥 박사학위 받았다고 누가 백악관에서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불러줘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성실하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좋은 내용들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을 머리를 많이 쓰는 에티켓을 그 코스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실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지적인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내면 세계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가서 극단적으로 힘든 낙하산 투하 훈련을 하래? 그 목숨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 가서 목숨 바치고 나라를 위해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정받는 그 길을 왜 안 걸어가냐 이거요. 근데 사람들이 난 그 관심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 속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41.19km 가야 되는 30km 구간대 그게 난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지만 더 뛸 수 있는 구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문제가. 목사님은요 태생적으로 소심해요. 근데 내가 왜 길거리에서 맥주집 앞에서 전도해야 되고 이태원에 나이트클럽 앞에서 이태원 그 외국인 나이트클럽 앞에서 이태원에서 마이크 들고 전도를 해요. 나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걸 할 수 있는가? 그 술집 앞에서 전도할 때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술 취하시면 하나님이 건강 나빠져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교회 올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도사가 왜 그 교회 안 올 사람들이 다니는 데 가서 전도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 미친놈 길거리에서 전도한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그 욕을 먹을 자신이 있을 정도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전도사도요, 일을 하면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일이 있고, 밖에 가서 전도를 많이 데려오면 칭찬받는데, 밖에 가서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데 전도하는 거는 목사님이 안 좋아해요. 내 존재도 싫어하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는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일 비싼 양복 세트랑 이 코트를 다 입고 겨울철에 이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서강대 대학원 다니다가 선배 형을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선배 형이 뭐 어떻게 보냐면, 야, 그 전도지 나도 다오 이런 거예요. 불쌍해서 받아주고 싶은 거야. 야, 너 교수님이 박사학위 공부하라고 할 때 그거 안 하고 이 짓 하고 앉았냐, 불쌍한 놈 같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야, 너 금융기관 억대 연봉 자리에 그거 때려치고 너 이따구 짓 하려고 서강대 대학원 계속 안 다니고 중도에 이거 신학교 갔냐, 이거 불쌍한 거예요. 불신자가 딱 볼 때는. 그러나 나는 세상에 부자 되는 길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 교육하고 나 이거 살아야 된다. 이거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쌓아올린 모든 관계 다 박살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기 싫은 거를 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라 이거예요. 내가 제일 밑바닥인 과목을 얼마나 올리나에 의해서 내 자아를 교정하고 교만한 자아를 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라 이거예요. 예?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거 두려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 엄마 아빠가 안 보시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듯이 하냐 이거요. 예?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거를 극복을 하고 이겨야 돼요. 그 분야에.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예. 그래야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돼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자아를 극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먹혀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 나라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 되지 못하게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다 못해서 경쟁 시스템에 넣는 거예요. 이것들은 경쟁 안 하면 지 좋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경쟁에 넣어야 돼. 아주 그냥 불덩어리가 되도록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아주 달달 볶아야 돼. 이렇게 해서 불신자라도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경쟁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달달 볶지 않으면 얘네들 지 멋대로 사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간다고 경쟁 시스템에서 나와서 선행학습을 한다? 자아를 죽여버려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예? 목사님도요, 이건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되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뿐만이 아니고 교회가요,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회사 성공하는 것보다 교회 성공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려고 그러지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극복을 해야 돼요. 예? 성도님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행복해.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면 더 행복해. 왜냐하면은 인생이 외로우니까 좋으신 분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 성도님들이 목사님 살아가는 인생 못 따라와요. 목사가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도 인생길이 다른 거예요. 전임 목사랑 목사나 성직자를 안 하시는 성도님들은 갈 인생길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믿어도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목사는 성도님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인생을 못 살게 돼 있기 때문에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지 타락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학생들 누굴 바라는 거예요? 선생님 바라고 공부해? 부모님 바라고 공부해? 예? 세상 바라고 세상 인정 바라고 공부해? 그러려면은요 세상 학원 가야 돼.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가야 돼. 나라 대한민국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학연, 지연, 혈연 여기에 묶여가지고 나라 망가뜨리고 자녀들 교육 망가뜨리는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 돼요.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거룩한 물결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근데 자기를 못 이기는데 무슨 놈의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예? 부자 되는 거 쉬워요. 부자 되는 거 쉬워요. 사회의 모든 분야를 알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좁아. 좁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돈 버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쉽게 돈을 버는 법이 많은데 견문이 짧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편하게 못 버는 거예요. 독점을 못 하는 거예요. 독점을. 왜 그래요? 정부에서 똑똑한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고 사니까 정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저희 친척 어르신이 입원할 필요 없이 수술하자마자 집에 가게끔 하는 걸 발명을 했어요. 의학계에서. 미국에서 첫 번째로. 그런데 보건복지부 미국 장관이나 주 보건장관이 그런 수술법이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루에 1억씩 3명 환자 보는데 1억씩 벌었어. 근데도 제재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돈을 많이 벌다가 나중에 그 소문이 퍼졌어.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돈 의사가 너무 번다고 못 벌게 그걸 딱 제한을 했어. 의료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늦어요. 정부가 그렇게 늦대니까 전문가보다 정부 관료들이 항상 뒷북을 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생 쓸 돈을요. 한 3년 동안 다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 간섭이 없다니까. 왜? 여러분은 견문이 넓고 지혜자니까 자기 분야에서 뭘 이루어내면은 3년 동안 벌면은 100년 쓸 거를 다 얻어내요. 그래서 그분은 의사 때려치고 안 해도 의사가 100년 쓸 걸 다 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야를 넓히란 말이에요. 자꾸만. 넓히라고. 사람 대상으로 뭘 하면은 수술을 안 하죠. 근데 그 아저씨는요. 동물 잡아갖고 계속 시술 연습을 한 거야. 돼지다 토끼다 이런 거 갖고 계속 시술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손재주가 좋은 거야. 금방 하니까 어떻게 해? 그 병원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운 대로 안 살아요. 배운 거는 다 해. 배운 거는 다 하는데 그 이상을 가려면 자기가 길이 없는 길로 가야 돼요. 그렇게 정신이 갖고 있으려면 길이 없는 길을 가기 전에 내가 못하는 분야를 다 알아서 제일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은 이해하는 습관을 하기 위해서 80점, 90점을 다 전과목을 맞아 놔야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 안 하는 거야. 지가 만든 거지.
어떤 사람이 그래, 이동호 목사는 전도를 잘한다고. 누가 길거리에 나이트클럽 앞에서 전도하고 욕지거리 먹는데 그걸 누가 은사 받아서 그 짓을 해요. 다 하기 싫어하지.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따뜻한 모임을 하길 원하지, 누가 길바닥에서 겨울철에, 예? 욕지거리 얻어먹고 나이트클럽 문신색인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도랍니까? 그거? 우리 교회 오지도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겠다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나보고 막 미친놈 같이 전도한다고. 요즘 세련되게 전도하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냐고.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난 미친놈이 된 거야, 목사들 중에. 왜냐하면 아주 큰 초대형 교회는요, 전도를 안 해도 그냥 와요. 시설이 좋기 때문에. 화장실만 대리석으로 깔아도 온다니까, 교회 시설 좋으면. 근데 거긴 뭐 찬양 집회도 있고 뭐 이런가 막 온다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뭐 내가 편하게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극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벽을 뚫어버려야 돼. 천정을 뚫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편하게 하면 안 돼. 천정을 뚫어버리려면 내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때려치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알려면 신령한 걸 찾아가지 말고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을 죽여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지. 영의 세계를 추구하면 무당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게 극기 정신으로 해야지 즐겁게 한다. 태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누가 즐겁게 전쟁합니까? 목숨 걸고 전쟁하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즐겁게 소풍 가듯이 전쟁하고 오자. 취미가 난 전쟁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을 딱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딱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공계면요, 특허청에 특허를 여러 개를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공계통이다. 그걸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분야를 그거를 딱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특허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명문대 가려면 특허청에 특허를 내야 돼요. 청소년들이. 그래야 천재 취급받고 대학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특허 받으려고 별짓 다 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공부 게을리하냐, 공부할 거 다 하고 특허청에 자기 발명품 내가지고 특허 받는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4년제 대학 못 가래 없어요. 다 가게 돼 있어. 중요한 건 자기가 4년제 간 다음에 아예 다니기 싫어 이런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놈의 입맛을 누가 맞춰요? 지가 지 입맛을 못 맞추는데. 예? 그러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4년제 대학을 내가 못 갈 수도 있고,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전공도 아니고 원하는 대학이 아닌데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걸 버텨내는 정신력이 있으려면 힘든 운동을 하고 힘든 과목을 끝까지 끈기롭게 공부를 해서 머리가 좋아지게 강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지금 현재 자기 머리가 자기 머리인 줄 아세요? 녹슨 머리가 현재 머리예요. 녹슨 머리는 어떻게 돼? 갈고 닦고 꽝 돌려줘야지 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운동을 하고 힘든 과목을 끝까지 하고 성실한 태도로 해야 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머리가 기본적으로 나타날까 말까가 되는 거예요. 힘든 과목을 정성을 들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80점까지는 누구든지 그걸 맞출 수 있게 출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 28장 1절에 보시면 욥기에 은은 나는 곳이 있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어요. 철도 흙에서만 취해요. 철광석은 흙에서만 나는 거예요. 바닷물 퍼도 거기에 철이 없어. 흙에서 걸러야 되는 거예요. 동은 돌에서 녹여 얻어야 돼요. 돌인 것 같죠? 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녹여야지 되는 거예요. 녹여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짜 백이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녹여야 돼요.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태를 녹여 죽여버려야 되지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형태를 주장하는데 철광석에서 철이 나오죠. 딱 보면 흙이야. 근데 자현미경으로 보면 철이 섞여 있어. 그걸 어떻게 해? 녹여야지. 예? 녹여야지. 여러분 형태를 죽여야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나는 곳이 있지만 저절로 나는 곳에 가서 접근한다 횡재를 할 수 없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사람이 허접하게 사회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하신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하면 반드시 죽이라 했죠. 간음하고 성적 타락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적인 타락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적인 타락을 보고 끌리죠. 그걸 로맨스라고 그래요. 지혜 얻긴 긁는 거예요. 지혜 얻긴 긁는 거예요. 무서워야 돼요. 음란을 보고 저게 사람 죽인다 이러고 무서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지혜 받는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가 와? 음란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음란을 좋아해. 근데 음란이 무서운 거라고 그래.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에도 눈으로 음란한 거 범죄하면은 지옥 간다고 했어요. 남학생들 잘 들어. 눈깔로 범죄했는데 손발을 안 썼는데 눈깔 처리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음란하게 만져가지고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고 눈깔을 잘못 쓰는데 그걸 계속 정욕을 불태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란한 거를 볼 때 무서워야 돼, 끌려야 돼,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에? 근데 그거를 그냥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때 성욕은요, 이 화산 폭발처럼 폭발을 하는 거예요. 예? 청소년 때랑 대학교 때 이 성욕은요,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자기가 그거가 폭발이 되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폭발을 안 시키고 보존하는 게 보존법이지, 다루는 법이지, 폭발, 음란 욕구가 폭발해서 가스라이팅이 돼서 불이 붙었어. 그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삼갈지니라. 한 여자만 좋아하고 그 여자가 일찍 만약에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생각을 결단과 헌신을 하는 남자만 음행을 이기는 거예요. 자, 제가 많은 남녀 학생들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래. 이 사람을 만났어. 좋은데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그래. 그런 사람은요. 자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음욕을 다 못 이겨요. 어른도 다 음욕 못 이겨요. 어떤 사람? 자기가 딱 정했으면 그 사람만 보고 모든 이성을 멀리하고 자기를 철저히 복종시키는 사람만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감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어떤 배필감이 있으면 그 사람 외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설령 그 사람이 장수를 100세까지 장수해서 같이 사는 게 좋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일찍 돌아가셔도 선지자 안나처럼 80년을 성소에서 그냥 과부로 산다 하더라도 나는 혼자 살겠다. 내가 한 명으로 사랑하고 내 목숨 바치겠다. 목숨 바쳐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고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는 고르질 않아요. 이 남자? 아니야. 저 남자? 아니야. 요 남자? 아니야. 이렇게 고르는 사람은 목숨 바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 좋은데. 저 여자 나타났네. 좋네.
이렇게 자기의 배필을 끝없이 찾고 갈망하고 내 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것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혼인은 귀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다 던지는 거야. 하나님께 던지듯이. 그러니까 딱 정하면은 다른 이성을 안 봐야 돼.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공부할 때 자기를 죽도록 처서복종시키는 사람만 거룩하게 결혼 생활도 하고 이성관을 갖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하는 태도 보면 나오는 거예요, 다. 공부하는데 요리조리 이렇게 잔머리 굴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올 때 자빠라져요, 다. 제가 얘기하는 건 공부하거나 운동할 때 정신력이나 극기정신을 다루고 장악을 했으면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업과 결혼과 모든 내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독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에? 헬렐레 정신줄 놓고 편한 게 좋아, 즐거운 게 좋아, 효율적인 게 좋아, 효율적인 게 편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못 쓰세요. 가정의 지도자는 못해요. 장가 자해 가서 마누라 덕에 쉽게 사는 인생. 시집 자해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인생.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정신 자세에선 그 자손이 위대한 인생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엄마가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머니 정신이 투철하신 집은 위인들이 나와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위인이 나온다고. 어머님이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그래도 정신력이 투철한 집에 어머니 슬하에서 아기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투철하게 살기 때문에 정신력이 약한 부모님 밑에서 키움 받은 애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 잘 보세요. 엄마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고 커요. 시간이 없어. 학원 다니지, 학교 다니지, 뭐 다니지. 그러면서 훌륭하신 부모님 영향을 받을 수 없게끔 세상에 여러분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세상을 이길 만큼 세상 말로 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초등학교 때 하루에 12시간 학교 수업 시간 포함해서 12시간 공부했어요. 매일. 예? 의자도 없어요. 밥상 펴놓고 밥상 머리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밥 먹을 때 피는 그거 갖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12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얼마나 공부하냐.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학교를 안 다니면 얼마나 해야겠냐 이거요. 우리는 이제 뭐 그 우리 애기들 키울 때는 20여 년 전에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진화론을 가리키는 학교 보내지 말자. 예?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서 안 보내고 이제 아이가 그때는 이제 그 교회가 교인이 10명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20년 후에도 계속 교인 성도님들이 10명이면 우리 딸내미를 부려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너 피아노 쳐라 이랬어요. 예. 근데 얘가 학교를 안 가니까 피아노를 몇 시간 쳐요? 10시간을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흘러요. 그래야지 피아노 기술이 손에 배는 거예요. 응? 니네들 얼마나 했어? 에? 학교를 안 다니면 몸이 망가질 정도로 해야 돼요. 저 금남새 지휘자분이 서울예고 교장 선생님 하셨었죠. 거기가 서울대 제일 음대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래요. 거기 다녀도요. 공부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애야 거기 가요. 근데 연습 하루에 5시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재들은 5시간 하죠. 우리 애는 천재가 아니요. 에?
손가락 봐도 이게 피아니스트 할 손이 아니요. 그러니까 10시간을 하는 거, 10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어느 음대 붙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후진대학 저기 몰라요. 어디 기독교 관련 대학 음대요. 근데 거기 붙어도 이제 알아주지도 않죠. 그래도 한 10시간 정도 이걸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힘든 걸 버텨내니까 성격이 무뎌진 거예요. 이 음악 좋아하는 애들이 날카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고생을 해야지 성격이 묻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 과정과 힘든 운동을 통해 성격이 묻어내지라는 거예요. 성격이 묻어내지라는 거예요. 예? 묻어내지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왜 남학생들은 까까머리를 해야 되냐? 이 남자애들이요, 자기 헤어스타일을 엄청 차립니다. 엄마, 1cm 줄은 것 같아. 아우,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지? 요만큼 한데 목숨 걸어. 자기 헤어스타일. 내가 볼 땐 그놈이 다 빡빡이, 군발이 아저씨 비슷한 게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뭐 가르마를 타려고 애를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분산되거든. 그러면은 예쁜 여학생은 얼마나 자기 외모를 신경 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 예쁘니까 이렇게 쫙 묶으란 말이에요. 항상 똑같이 보이게. 에? 남학생은 빗어도 빗어질 수가 없는 스포츠로 깎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이게 있어요. 이게 렌즈래봐. 돋보기래봐. 집중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한 곳에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돋보기에 종이를 태우려면. 근데 자꾸만 여러 군데 하고 공부 기도하는 거 빼놓고 이걸 딱 고정시켜서 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를 다 절제하고 한 곳으로 해서 향방 없이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시간 집중, 에너지 집중, 생각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줄 아세요?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힘든 운동을 해서 이렇게 버티는 훈련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정신력을 세팅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 주말에 한 번은 푹 자란 말이에요. 푹 자는데 하나님 앞에서 푹 잘 때 후회가 없이 잘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승리를 하는 거지. 옆에 친구 서울대 가던 의대를 가던 우리가 즐겁게 박수를 쳐주고 시기 질투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극한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내 인내력, 내 성품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 극한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어딜 가고 그런 거 비교 당하더라도 기분이 안 나빠요. 자기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세상이 평가하고 이상하게 비교질 당하고 이런 불쾌한 짓을 한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런 천한 세상 기준으로 평가받는 걸 거절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 학교는 쓰레기다라고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이 왜 옆에 애들하고 비교가 돼서 등차가 나와야 돼요? 석차가 나와야 돼? 그 아이는 그 아이일 뿐인 거예요. 그 아이의 모든 잠재력을 그 아이가 쏟았냐 안 쏟았냐 그거를 봐야지. 다르게 만들어지고 다르게 지음받았는데 왜 교육부 기준으로 등차를 매기냐 이거. 교육부가 하나님이요? 나쁜 놈들거든. 그러니까 등차가 이렇게 석차가 떨어지는 학생은 열등감을 갖지 말고 내가 그 과목을 못한다 그러면 자기의 30점 맞은 그 과거의 자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80점을 올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를 이기라는 거지. 옆에 사람이 100점 맞고 뭔 소리야. 나는 30점 맞다고 80점 맞았어.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30점에서 80점 올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99점에서 100점 맞는 건 그게 그거다 이러셔요. 99점에서 100점 맞는 건 99점도 잘하고 100점 맞아도 되고 100점 맞다면 99점 맞고 95점 맞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30점 맞는 거는 80점과 다르게 취급하세요. 30점 너 게으르구나. 나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80점 맞아요. 게으름이 없어졌고 성실함이 생겼고 네 성격이 잘못됐던 게 교정됐으니까 80점인 거야. 이거는 네가 인간성 자체가 교정이 된 거니까 잘한 거야. 30점은 잘못한 거야. 80점은 네가 잘못 사니까 나쁘다가 좋아졌으니까 잘 된 거야. 요거는 구별하세요. 기본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아주 유명하고 능력 많고 똑똑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너 죄를 멀리해라. 사랑 구실 못하는 사람이 사랑 구실하는 성까지만 끌어다오.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시기 좋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 게으른 놈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놈. 예? 그리고 사회에서 평가할 때 열등감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 평가를 해. 네가 1등이다. 교만감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사회의 평가에 영향받고 있는 멍청한 놈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사람 구실 못한 사람은 사람 구실하는 레벨까지만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고급 영어 책이 없어요. 고급 영어는 뭐냐? 고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영어에 섞여져 나와서 정신없게 하는 거지. 고급 영어를 한 이상의 고급 영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어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지. 영어만 깊은 우물,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 지금은 영어를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이제 겨울방학이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영어 외지 말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대학교 영어를 다 외워봐. 한 책을 외워봐. 그리고 따라하세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탓하지 말고 그걸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책을 3일 안에 끝내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야 돼. 작심삼일을. 내가 이거를 1년 동안 공부하겠다 이러지 말고 1년 공부할 거라 3일 동안 밤새서 공부해서 끝내줘봐.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아요. 자, 내가 목회하는데 바쁜데 프랑스어 사전을 읽는다. 외운다. 그럴 때 난 며칠에 외워. 저거 1년 동안 외우는 불어불문학과 학생이 있어요. 나는 3일 동안 외워요. 프랑스 사전. 근데 3일 동안 못 외죠. 그러면 내가 3분의 1 정도만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 그러면 3일 후에는 외워 안 외워? 안 외웁니다. 내 인생은 작심삼일이니까. 1년짜리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렇게 불이 확 붙고는 바빠서 오래 못하잖아. 그러면 3일 동안 다 끝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의 단점이 있으면 작심삼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 3일 안에 그 1년치를 다 넣어가지고 끝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칠 때쯤 되면 3일이 된다고. 여러분 2박 3일이지만 무박 3일 할 수 있죠. 버티면. 그러니까 무박 3일로 해가지고 착한 거 끝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거지. 어떤 놈이 3달을 공부해요. 그거는 기관, 학교, 학원에서나 하는 거예요. 그걸 3일 안에 작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고1 수학을 한다. 그런데 방학 때 하루에 15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일 공부하면 45시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중1짜리가 못 끝내겠어요? 끝내야지. 3일 동안 고1 수학 상하를 2권을 3일 동안 끝내란 말이에요.
끝낼 것 같은데 상만 끝낸다. 그래도 3일 동안 고등학교 1학년 전과정을 중3짜리가 3일에 끝냈으니까 잘한 거지. 도전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작심삼일하고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력. 이게 뭐냐. 공부하는데 핵폭탄급이 나오는 거예요. 작심삼일에 한탄하지 말고 3일 동안 그러면 1년치를 딱 해치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3g인데 3톤의 위력을 발휘하는 핵무기가 된다 이거예요. 예? 목사님이 가르칠 때 2-3시간 그냥 하죠. 굶고도 그냥 하죠. 평소에 그렇게 살아서 사람이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세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정신력이 세면 목사님 재산 없어요. 목사님 권력 없어요. 그래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니까 애들이 나 믿고 와서 그래도 듣는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은데 오부지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게 기분 좋아해요? 예? 게을러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 게을러 학생들. 게을르다니까. 이게 딱 하면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예? 호랭이가 물고 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면요. 호랭이가 여러분 물고 가 호랭이를 주워 박아요. 호랭이 쳐서 잡어. 호랭이를 쳐 잡는다니까. 삼손같이 그 쳐 잡는다니까. 마귀한테 물려가 야 마귀야 네가 나를 잘못 판단해서 나를 물어가 너 죽었어 오늘. 이러면 마귀를 뚫어 패야 되는 거지. 나 건드렸어? 건드리는 거야. 작심삼일 마귀가 여러분한테 야 작심삼일 나 게으른 놈 같지. 너는 게을러 작심삼일이야. 너는 해봤자 못해. 그래 나 작심삼일이다. 그리고 한 학기 6개월짜리를 3일에 끝내보라 이거예요. 방학 때 그런 독한 거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작심삼일로 6개월치를 3일에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게 수요일 금요일 오후에 시간을 뺏을까 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핵무기급 학생이 나올까 봐. 그런데 그런 학생이 5%가 안 돼요. 그래서 95%의 죄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아주 괴롭히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을르거든. 내가 알지 내가 게을른데. 게을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정신 차리라고 먹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먹이질 않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교회 오면 먹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애들 지금 정신줄 놓고 있는데 목사가 정신줄 놓고 아주 비싼 것만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은 단상에 딱 오르면은 애들 정신줄 놓고 사는 이게 정신줄 놓고 정신없는 애들 정신 못 잡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목사님은 학생과 전쟁하고 있다. 따라하세요 학생들. 목사님은 학생들과 전쟁 중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게으름과 전쟁 중이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는 여유가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5분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겨울방학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겨울방학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몸을 바쳐 하나님께 공부해서 하나님께 몸을 바치길 원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게으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몸 바쳐 공부하고 몸 바쳐 운동하고 몸 바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게으름을